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뜻과 계획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부르사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레위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레위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 보셨다는 말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슬쩍 한번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중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집중하여 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거둘 때 현지인들을 세리로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 지역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럼 이 세리는요 로마가 정해준 그 법에 의해서 정해준 만큼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이, 때로는요 몇 배의 세금을 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만큼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 정부에서 묵인을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세리가 되어서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그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거든요, 원통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한번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주목하여 특별한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형편과 그 처지와 그리고 그 사정을 보시고 아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착복을 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세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가 세리로 있으면서 비록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세리는요 그 안에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멸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 논소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말로 제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저앉아 있었다. 어떻게 앉아 있었다고요? 주저앉아 있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공허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사여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세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간단한 한마디지만은 뭐 안부를 묻거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아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나를 따르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괴롭혔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죄의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안 거예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알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 말씀 앞에 이 레위는요 즉각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다며 오늘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안다. 죄와 부끄러움을 안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처럼 상한 마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즉시 자리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리가 되어서 많은 돈을 거두던 그 자리를 일어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그 직장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다른 직업, 다른 직장을 얻게 된 게 아니, 그래서 어부가 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이 하셨던 목소라도 되든가 다른 직업을 가진 게 아니,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그 자리, 그 지위, 그 신분에서 그걸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직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래서 초청하고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냥 음식 한번 대접하는 게 아니, 잔치를 베풀어서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초대하는 손님들이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서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어서 잃어버릴까, 빼앗겨 버릴까. 세리로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걸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쓰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집을 열어서 그 큰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죄인들과 그리고 저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하고 병자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죄인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비추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죄인이라야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형편없다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마음에 병든,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모셔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그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레위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내가 지금까지 너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마 라고 하는 뜻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는 악한 짓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초대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애통해하고 갈급해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내위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 찾으시고 다가오시고 부르세요.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낫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덧입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병자들을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 레위가요 변화되어져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연합한다. 그래서 레위는 그동안 자기 뜻대로 세상과 연합했어요. 로마 정부와 연합해서 그래서 세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힘썼다면, 그런데 이제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어요.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그래서 후에 이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레위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레위로서 세리로서 세상과 연합했어요. 로마 정부와 연합해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결과가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오늘 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신 큰 죄악에서 큰 죄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예수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저희들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